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장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기초 단위로서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는 저희들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더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역장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역장 공과 32강이 되겠습니다. 행동예언 1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봉독은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본문을 통해서 행동예언 15번째 한 가마를 걸라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15번째 행동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4장 2절 말씀에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죠. 여기 기록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타브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돌이나 토판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에 확실하게 남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있는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했지만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비장하고 그 내용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극에 달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녹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정답은 녹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마에 녹이 나오고 그 녹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4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마에 녹이 슬었고 그 녹을 제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마를 뜨거운 숯불에 달고 그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그 녹이 제거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또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녹은 남유다가 저지른 온갖 더러운 죄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부패하거나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곰팡이나 녹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죠. 우리가 사는 집도 장마철의 습해서 곰팡이가 끼었을 때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죠. 늘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쾌적하고 또 보송보송할 때 사람들이 기분도 좋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하거나 또 오랜 장마에 물기가 많게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씩 곰팡이가 피게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곰팡이가 다 퍼져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퍼져나가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마에 슬게 된 녹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24장 11절 말씀에 이 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병을 뜻하는 거죠. 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정한 더러움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또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녹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하나하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퍼지게 되면 질병으로 확산이 되고 이 질병이 결국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녹이 슬어 있다면 얼른 그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녹이 그 재료 전체를 부식시키고 또 원래의 상태를 변질시켜서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쓸모없는 재료는 갖다가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멀쩡한 음식도 상해서 곰팡이가 슬면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먹을 수가 없죠. 아깝지만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곰팡이가 슬거나 또 상해서 이처럼 변질되거나 녹이 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15번째 행동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가운데 나의 삶을 놋가마로 비유한다면 이 놋가마 속에 녹이 슬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고 혹시 조그만 녹이라도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7절 말씀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몸에서 피 흘리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죠.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서운 흉기에 내가 찔렸거나 또 다쳐서 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내가 피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를 입었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피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피가 한가운데 있고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살인과 강도 같은 공개적인 죄가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감추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야흐라는 단어인데 드러난 눈부신 표면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캄캄한 밤중에 몰래 짓는 것과 백두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환경 속에서 죄를 짓는 것과 사람들의 느끼는 정서가 다르죠. 어휴, 저런 끔찍한 짓을 백두대낮에 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책감 때문에 몰래 숨어 사는 것이 본성인데 그 죄가 극에 달하게 되면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전혀 죄의식이 없이 백두대낮에 공개적으로 죄를 행하고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뻔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자신의 죄를 자랑하며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행위죠.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탄하고 또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 시대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시대의 죄까지도 걸머지고 나의 녹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죄악의 녹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음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답에는 음란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3절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첫 번째는 녹을 제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언급하고 있다면 13절 말씀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나의 죄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녹슨 가마에 녹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서운 또 끈질긴 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음란은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마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그러므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부정한 행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음란 상태를 동시에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란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의 보응을 자아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경고의 음성을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없었나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또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에스겔 24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화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화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나 정화해지지 아니하였다.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까지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 그 회개야말로 녹을 제거하는 비결이고 회개야말로 그 모든 음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게 하려 해도 정화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끝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녹이 더 퍼져가고 음란을 자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이유, 첫 번째는 녹 때문에, 두 번째는 피, 곧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음란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두 번째로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녹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녹 그릇 자체를 부수거나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녹을 제거해서 온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놋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녹을 제거하고 혹은 곰팡이가 슬어 있다면 그 곰팡이를 제거해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삐뚤어진 행동을 바로잡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자면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피어나 있는 녹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음란을 제거해서 정결케 한 후에 온전히 사용하고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주변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아니면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자기 자식이 끼어 있다.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반드시 자기 아들을 불러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피어있는 녹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15번째 행동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다시 모든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코로나19 상황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녹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녹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고 또 예배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모든 활동, 봉사, 헌신 이것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귀한 비유의 내용으로 비추어서 깨닫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과 같이 많은 죄악과 의심과 또 질병의 녹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음란의 곰팡이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피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피어 있는 그 모든 녹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사회의 죄악과 아픔을 함께 걸머지고 아버지 앞에 도구의 제사, 중보의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속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한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구역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해 주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자, 헌금은 구역별로 또 나중에 또 예배 나오실 때 또 성전에서 헌금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진행 안내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인해서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곧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모든 주일 예배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분간 교회 출석은 금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타 행사나 모임도 이 기간 동안엔 철저히 금해 주셔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 물차 운행 안내입니다. 여주물은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로 운영이 되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물차 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순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